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원신 예배, 재직 세미나인데요. 재직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직책 또는 여러 직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재직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직이죠. 그래서 어이를 씁니다. 어이. 아이가 아니고 재직은 재직회 그러면 보통 제자가 어자, 어이 이렇게 써서 재직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섬기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재직, 하나님의 직분, 뭔가를 맡았지만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일을 맡겨놨다고 해서 그 무례함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무례한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무례하게 일을 해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겨놔도 항상 웃으면서 해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일을 맡겨놓으면 늘 감사하면서 일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직으로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니 하는 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하고 올해는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아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또 그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죠? 우리 평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재직으로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 세미나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내 긴 인생의 여정,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에 내가 무슨 사람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각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재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익숙한 본문은 아니실 겁니다. 자주 접하는 본문은 아니지만요. 저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은 무슨 내용인가 좀 이해는 되실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전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전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죠. 우리 미아중앙교회가 이제 오래된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50년 정도 된, 맞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마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 왕은요? 다윗. 세 번째 왕은요? 네 번째는 남과 북인 아니죠. 그죠? 남쪽에는 누군지 아십니까? 르호보암. 북쪽은 네, 그렇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배경은 어디냐면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는 시대입니다. 시대는 40년 하다가 나라가 두 개로 갈려요. 그렇게 갈리게 된 배경은 솔로몬 때문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너무 엄격하게 일을 했죠. 엄격하게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려고 했어요. 사실 초반에는 솔로몬이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막 그 1000번째 드리잖아요. 1000번째가 1000일 동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의 어떤 그 제물을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무엇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지혜를 주실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셔서 야, 내가 지혜만 줄 게 아니고 나머지도 다 줄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떠나갑니다. 일단 뭐가 많았어요? 솔로몬에게. 그렇죠. 아내가 많았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좋아할 거 하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내가 많으면 피곤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가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면 그 아내를 며칠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100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0일 동안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막 서로 저 여자, 우리 남편이 오늘은 저 여자한테 갔어. 뭐, 우리 남편이 또 저 여자한테 갔어.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각 여인들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들이 다른 나라의 공주예요. 공주였기 때문에 공주들이 잘 대접받다가 솔로몬에게 시집 온 다음부터는 혼자 외톨이에요. 외로우니까 뭘 할까요? 옛날 집안일을 떠올리죠. 자기 고국에 있던 일. 고국에서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우상. 그 우상을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1000일 동안 나에게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동안 나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바깥들에다가 요 신상 하나만 좀 갖다 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솔로몬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 나라 안에 우상이 자꾸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문제가 됐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후계자를 계승하는 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는데요. 후계자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아들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했어요. 늘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아버지는 똑똑하고 나는 좀 부족하고 아버지를 능가하고 싶지만 능가하기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 말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젊은 시절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 됐던 건 아니죠. 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한 관리로서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솔로몬의 눈에 들었어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에게 직책을 맡기면서 이런 일은 하시오라고 맡겼는데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어. 어느 날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여로보암이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히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히야.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그를 데리고 저 바깥들까지 나가게 된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가서는 여로보암, 이때 왕이 아니죠. 여로보암, 당신이 나를 따라오시오. 선지자가 이제 부르니 쫓아가죠. 쫓아가서는 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이 선지자가 옷을 꺼내 봅니다. 새 옷이에요. 이 새 옷을 12조각을 찢습니다. 옷을 12조각을 찢어요. 왜 12조각일까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 12지파죠. 이 중에 10조각을 줘요. 10조각을. 10조각을 주면서 10지파죠.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남쪽 2지파만 남고요. 위에 10지파는 나중에 여로보암이 갖게 돼요. 그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요. 당신이 지금은 젊지만 훗날 이 일을 꼭 기억하시오. 이 일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지파를 띄어서 나라를 맡길 테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를 세우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인상 깊죠. 그죠? 그 옷 10조각을 글쎄요. 여러분이 10조각 받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돌아오셔서요. 아유, 이거 뭐 저기 그냥 화장실 가는데 휴지도 없는데 이걸 좀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죠. 10조각을 신주 못 잊듯이 하겠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려고 할 거예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시간이 지납니다. 여로보암이 세력을 얻게 되자 긴장하게 되죠.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쳐서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하고 시간이 꽤 흐르게 됩니다. 이 사이에 정권이 바뀌게 돼요.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왕이시여, 전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일도 시키고 이런 일도 시키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건축을 많이 했어요.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뭘 할까요? 뭘 거둘까요? 세금 걷죠. 세금.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지어야 하니 사람들을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요. 돈도 없고 몸도 축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전대 왕께서는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조금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이야기합니다. 3일의 말미를 주시오. 당신들이 돌아간 다음에 내가 고민하고 답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장로라는 건 그 당시에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던 자들이죠.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솔로몬 시대에 어려웠던 것을 떠올리면서 왕이시여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자라왔던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라고 묻자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새끼손가락이 왕의 허리보다 허벅지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 왕은 통 크게 나가십시오. 그리고서는 그들이 아버지가 만약에 채찍으로 했다면 왕은 정갈 채찍으로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게 되죠. 누가 우리를 다스릴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 누굴까요? 그렇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마침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망명을 갔다가 돌아온 그를 받아들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지파를 드디어 떼내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이 갈리듯이 두 나라로 갈리게 되는 게 이때부터예요. 자,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솔로몬,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내용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로보암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재직들이신데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들도 보면은 재직이 되고 어떤 중직이 되고 어떤 일을 맡으면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게 삶의 태도예요. 재직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순간은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재직이 많을수록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로보암은 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절기를 바꿨어요. 절기.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북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절기만 되면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뭐 6월절, 초막절 뭐 이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막 양 싸들고 비둘기 싸들고 이런 거 싸들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5일입니다. 가을이에요. 이때는요. 우리나라 7월 15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7월 15일이에요. 이때는 가을 한 9월 말이나 10월 초 뭐 이 정도쯤 됩니다. 이 정도쯤 되는 시기에 초막절이 열립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게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그냥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이 내려가요. 근데 여로보암의 고민은 뭐였냐?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떻게? 이게 걱정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으로 한번 내려갔어요. 북쪽에 살다가. 내려갔는데 아유 왔다 갔다 힘들고 나 그냥 예루살렘에서 맨날 살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좀 편해질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에 좋으신 분들은 교회 근처로 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살려고요. 저도 제가 어린 시절 모교회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봉천동 사람이에요. 봉천동 여기 글쎄요. 옛날에 미아동도 힘들었지만 봉천동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우리 봉천 초등학교 나왔는데 제가요. 봉천국민학교 우리 친구들이 봉천 국민학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읍을요 옆으로 똥 눕히면 뭐가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봉천 안 그러고 똥천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옛날에 거의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신앙 좋으신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죠.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북쪽에 살았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졌지만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절기만 되면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이지 2번이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지 매번 그러기가 싫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대거 밑으로 내려갑니다. 대거. 이런 일을 고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베델이라는 동네와 단이라는 동네에 예루살렘과 같은 제단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제단. 금송아지 아시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언제 제일 처음 나옵니까? 성경에서. 출애굽기 때 나오죠. 그죠? 출애굽할 적에 그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나오잖아요. 이 금송아지 숭배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성경 중간에는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처럼 그런 것처럼 계속 그게 몰래 막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동네에다가, 자, 베델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장소입니다. 베델이라는 동네에다가 그거를 만든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내려가면 자꾸 안 올라오니까 북쪽에다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한 일이에요. 두 번째 잘못한 일은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들이 없어요. 북쪽에. 북쪽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나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북쪽에 제대로 된 선지자 한 사람이 별로 변변찮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제사장을 아무나 뽑았어요. 아무나. 제사장 선발 규정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것도 지금 현재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기 참 좋은데요. 지금은요, 이 한국이 점점 하나님 믿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 줄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사회 전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한 권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권위, 나쁜 의미에서의 권위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권위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목사를 얼마나 욕합니까? 뭐 잘했다고 제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점점점 경쟁률이 낮아져요. 옛날에는 5대1 시험 보면은요. 이제 총신대 신대원 이제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대1, 뭐 6대1, 7대1 이러던 게요. 이제는 3대1도 안 돼요. 요번 같은 경우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나마 총신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군소신학교들은 1대1도 안 되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본문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본문이 그랬어요. 성경본문에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대폭 완화한 거예요. 아무나 돼도 된다. 아무나 돼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나빠지죠. 문제가 생기죠. 또한 세 번째 잘못한 일이, 여로보암의 잘못한 일이 뭐냐? 이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 잘못한 일이 뭐냐면 절기를 고쳤어요. 절기. 초막절이 이스라엘 날짜로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이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7월 15일이 대략 한 9월 말 10월경입니다. 이때면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어요. 추수가 끝날랑 말라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추수를 하다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신앙 안 좋은 사람 입장에서, 신앙이 좀 초보인 사람 입장에서는 싫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한 달 뒤로 8월 15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이후로 밀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해진 거죠. 근데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짜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것. 근데 절기를 바꾼 것,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마음대로 뽑은 것, 또 하나는 베델,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든 것. 이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사람 중심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로보암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정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재직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인간의 편이나 내가 친한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로보암이 나름 근근히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세워놓은 베델이라는 동네에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엉터리 제사장 내지는 선지자가 거기서 제사를 막 집도하겠죠. 옆에서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왔으니, 왕이 혼자 오진 않죠. 왕이 오니까 수행원들도 막 따라올 거 아닙니까? 수행원들과 함께 왕이 옆에 있고 제사장이, 그들이 뽑은 제사장이 제사를 막 드리고 있어요. 이때 한 젊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 내용이에요. 한 젊은 선지자가 이 제단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젊은 선지자가 막 뭐라고 말해요. 제단아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집도하고 있는 제사장이 제물이 돼서 죽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예언을 막 하니까 막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쪽 편에 있던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 여기를 쳐다본 거죠.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남쪽에서 온 젊은 선지자예요. 유다 쪽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여기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제단인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한 거예요. 저놈을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굳어버렸어요. 팔이 그 자리에서. 팔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자 두려웠던 거죠. 두려워하며 내 팔이 움직이지가 않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젊은 선지자가 이 팔이 나아지도록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왕의 제사를 집전했기 때문에, 왕의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왕과 주변에 따라왔던 사람들과 또한 그 베델 동네에 살고 있던 막 사람들이 왕이 왔다고 하니 그 자리에 참여한 구경꾼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선지자가 이 팔이 낫게 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아멘.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자, 같은 동네죠, 베델. 같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사를 벌이는 일과 손이 막 굳어진 일과 왕의 사건과 젊은 선지자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같은 동네인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아까는 사실은 성경상으로는 젊은 선지자란 말은 없어요. 그냥 선지자죠. 근데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는 늙은 선지자, 지금 읽은 건 늙은 선지자고 아까는 그냥 선지자예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젊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 여기 방금 읽은 본문에는 11절에는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립니다. 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세요.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일까? 늙은 선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죠. 그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일, 손이 굳고 손이 다 나아지게 하고 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들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모든 사건을 보고 본 것을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일단 늙은 선지자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간단한 정보는 나오죠. 일단 이 선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이에요. 또한 그의 나이는 많아요. 늙은 선지자예요. 또한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아들들,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베델의 사건을 전합니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해서 산당의 제사를 저주하는 예언을 보았던 것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습니다. 듣고 나니 묻습니다. 아들들아, 그래, 그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라고 묻습니다. 아버지, 이리이리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가방을 메고 나귀를 타고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뭘까요? 어려우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합시다.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네, 의견이 좀 분분하십니다, 아직. 자, 좀 더 들어보시죠. 자, 그렇게 쫓아가는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지긋하겠죠, 나이가. 지긋한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젊은 선지자는 또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베델에 가서 이런 일만 말하고 누구와도 함께 떡을 먹거나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에게 이미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대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떡도 물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아직도 좀 분분합니다. 자, 이제 결정적 힌트가 나오는 1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자,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맨 끝에 한 단어가 우리에게 결정적 힌트를 주죠. 이는 그 사람을 무엇함이라? 속임이라. 속였어요. 그는 일단 적어도 거짓말한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 거짓말을 했어요. 또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남하했다고. 근데 이 사람은 남하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늙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다 남하하는 동안 그는 남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대부분의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남아있던 것 같아요. 내려가서는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저희 추측입니다. 세 번째,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누가 전했습니까? 아들들이 전했죠. 근데 거기에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금송아지 제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아들들이 거기에 가는 게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하죠. 신앙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행동을 하는 사이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 자기의 유익을 챙겼어요. 남아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의 아들들의 신앙을 보았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18절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정체가 우리는 헷갈렸죠. 그죠? 원래 이 성경 본문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나쁜 사람이에요. 다 알고 계셨겠지만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다 보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사실 헷갈렸어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헷갈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인생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착한 재직입니까? 나쁜 재직입니까? 착한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착한 권사님입니까? 착한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좀 착했다가요. 어떤 때는 좀 나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마피아 게임을 아십니까? 이게 다 나이가 보니까 제가 다 30대 같아 보이시는데, 지금. 예, 그래 보이시는데,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수련회 가면 이제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저도 옛날에 이제 학생들 맡았을 때, 청년들 맡았을 때, 수련회를 가면은 이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밤이 되면. 어떤 게임이냐? 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요.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나타나서요. 자, 제가 마피아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마피아를 3명 골라요. 눈 감아야 돼요.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3명을 딱 고르고 난 다음에 자, 3명만 눈을 뜨세요. 그러면 3명이 눈을 딱 뜹니다. 자, 서로 마피아인 걸 확인하세요. 다 확인해요. 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7명은 몰라요. 누가 마피아인지. 그럼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 눈을 뜨세요. 이제 서로 대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합니다. 야, 너 마피아 같아 보이는데 그냥 누가 막 툭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야, 나 아니야. 무슨 내가 마피아야. 그럼 저쪽에 있는 내가 목소리가 떨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피아가 누군지를 맞히는 거예요. 게임이 시작되고서 맞출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못 맞춰요. 잘. 누가 마피아인지 헷갈려요. 누가 마피아고 누가 주민인지 헷갈려요. 헷갈려. 여러분 김수현 씨라고 아십니까? 영화 배우인데 잘생긴. 김수현 씨가 옛날에 출연했던 영화 가운데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김수현 씨가 이제 북한 공작원이에요. 공작원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는 대령쯤 되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 몇 명쯤은 그냥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간첩으로 넘어왔어요. 간첩으로 넘어와서는 남한에서 사는데 남한에서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 앞에 맨날마다 앉아가지고는 꼬맹이들이 막 지나가다가 톡 때려도 이러면서 이 바보같이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간첩 공작원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도 그래요. 늙은 선지자, 우리가 18절을 읽기 전까지는 그가 간첩인지 그가 공작원인지 그가 마피아인지 그가 주민인지 헷갈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절을 읽기 전까지 그는 선지자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업은 선지자였어요. 그것도 늙은 선지자. 늙은이라는 말이 나쁠 때도 있어요. 힘없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거지만 사실 선지자에게 있어서 늙은은 좋은 거예요. 왜냐?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부임해 간 지 이제 5년째예요. 저는 목동에 있는 대흥교회.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보고 아유, 목사님 되게 젊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좋을 때도 있는데 항상 얘기하니까 어떤 때는 이게 일일이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 아유,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젊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마는데요. 사실 목사들은 나이가 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늙은 선지자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경험이 많다. 연륜이 많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 봤다. 이런 뜻 아닙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는 18절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만 늙은 선지자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에서는 전혀 선지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마도 늙은 선지자가 살았던 베델이라는 동네 사람들도 그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 부르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가 선지자인지 몰랐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들들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빠 보고 선지자라고 하니까 아, 선지자인가 보다 했지만 아빠가 선지자처럼 안 살아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니 아들들도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가 맞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데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교회 와선,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 엄마가 믿음으로 안 살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만 집사님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는 걔네들이 다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늙은 선지자 자신도. 내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지 오래전이야. 내가 선지자 맞나? 스스로도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분명히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들락날락 하십니까? 경계선에 서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늙은 선지자는요,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북쪽에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대거.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동료 선지자들이. 아유, 늙은 선지자가 박씨라면, 아유, 박선교사, 박선지자, 우리 이번에 내려갈 건데 같이 안 내려가? 박선지자가 그랬겠죠. 늙은 선지자가. 올해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이야. 그래서 여기서 공부 좀 시키고 내려가야 돼. 내년에 갈게, 내년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근데 1년, 2년, 5년, 10년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녀 교육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요. 여러 명 가르치려다 보니 남쪽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남쪽 예루살렘 동네에 가봐야 내가 할 일이 없어. 나 안 돼. 몇 년만 더 키우고 난 다음에 가야지. 이러면서 그가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난 여기 지금 집 다 지어놨는데 남쪽에 가면 집도 없고 여기는 지금 내가 할 일들이 다 있고 거래처가 있는데 내가 남쪽에 가서 뭘 해? 안 돼. 나 그냥 여기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야지. 그는 결국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배, 절기, 제사장 선발, 베델과 단에서의 금송아지 숭배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여로보암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허락까지 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한번 우리 13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2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안타까운 인물은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에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 믿었어요. 근데 2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술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주고서 사서 그걸 자기가 마술사다 보니 그거에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인물이죠.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라고 하며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자신의 경제 생활 사이에서, 마술사 이 둘 사이에서 그는 경계선에 서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경계선에 서 있지 않은가? 오랫동안 믿어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 우리는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죠. 다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또 직분뿐만이 아니고 직책도 받았죠. 성가대원으로, 또 찬양팀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직책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혹시 나도 늙은 선지자와 같이, 아니면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이 경계선에 서 있지 않은지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재직,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저절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재직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정을 바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경계선에 서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소신과 자존심을 지키는 믿음의 재직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이제 본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 또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전했느냐? 나귀를 타고 쫓아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우리 집에 오시오 라고 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죠. 그 뒤가 어떻게 됐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나서 그를 거짓말로 설득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다. 계시를 줘서 지금 너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젊은 선지자가 집으로 따라와서 떡과 물을 마시게 됩니다. 떡과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 순간 상 앞에 탁 앉았어요. 근데 사실 늙은 선지자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죽게 될 걸. 그랬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상 앞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22절이에요. 네, 아마 순서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상 앞에 딱 앉아서 떡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너 지금 그 사람 불러왔는데 그 젊은 사람이 죽게 될 거야. 끔찍한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장면이 특이합니다. 어떤 장면이냐? 시체는 길가에 버려졌어요. 죽었는데요. 그리고 사자가 그 곁에서 시체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자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죠. 잡아먹으려고 죽인 건데 잡아먹지는 않아요. 죽이기만 해놓고 잡아먹지 않고 그 옆에서 시체를 지키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베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멀리서 사자가 있고 한 사람이 죽어있네? 근데 사자가 잡아먹질 않네? 이상하죠. 이상한 장면을 보고서는 동네로 돌아와서는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에게 쫓아가죠. 근데요, 이게 뭐냐? 메타포예요, 메타포. 메타포가 뭐냐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보통은 사자가 잡아먹었으면, 죽였으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남은 것 자체가 뭔가의 사인이라는 거죠. 민수기 22장에도 보시면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는 메타포. 지금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죽고 동물이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 메타포. 민수기 22장에도 발람의 나귀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죠? 나귀가 이제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 뭐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도 동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타포, 사인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늙은 선지자가 죽어있는 시체에게 다가갑니다. 나귀를 타고 쫓아가요. 나귀 앞에 쫓아가가지고는 사자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 시체를 들고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이 장면에서 잘 보세요. 사자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선지자가 죽었어요. 내가 그 시체를 메고 오면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자가 옆에 있는데 메고 오겠어요? 못 오죠.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아까는 분명히 나빴어요, 여러분. 그죠? 나빴는데 지금은 어때요? 약간 또 헷갈리죠? 우리가 헷갈려요, 원래 그렇게. 우리 인간이 다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착했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그래요. 자, 좀 보시죠. 그래서요. 열왕기상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우니라. 아멘. 29절의 끝에 보세요.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면서 뭐까지 해줬어요? 장례식까지 치러줬어요. 착해요? 나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30절에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향해서 오호라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로, 가족으로 인정해요, 그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슬피 울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대 혼란이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분명히 나빴어요. 엉터리 선지자예요. 아들도 믿음으로 못 키웠고 경계선에서 자신이 취할 이득만 얻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젊은 선지자를 죽이게까지 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니 갑자기 돌변해요. 슬피 울면서 장례까지 치러줘요. 사자가 옆에 있는데 사자 아랑곳하지 않고 시체를 메고 오기까지 해요. 생명 걸고서.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부르기를 오호라 내 형제여 라고 하면서 가족처럼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왜 변했을까요? 그가 왜 변했을까요? 사인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인, 메타포.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자가 그 곁에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사인이구나, 나에게 준 사인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에요.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결단력 있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절기를 엉터리로 지키는데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아들들도 제대로 못 키웠죠. 분명히 그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에게 배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는 죄에서 돌이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을 때 그는 돌이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있죠? 그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은 게 그의 잘못이에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죄악으로 따진다면 가룟 유다보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죄 지었을 거예요. 사람 죽이는데도 동참하고요. 그리고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요, 왜 사도 바울은 위대합니까? 돌이켰잖아요. 돌이켰잖아. 죄에서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그는 돌이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 너무 늦었어. 너 너무 늦었어. 안 돼. 해봐도 안 돼. 됐어. 이제 그만해. 그냥 적당히 살아. 적당히. 뭐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 안 돼. 안 돼. 필요 없어. 아유, 이제부터 아들 제대로 키운다고 되겠어. 안 돼. 안 돼. 그냥 뭐 알아서 살라고 해. 그 순간이 죄가 우리를 부르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재직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돌이키기에 가장 빠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찌 보면 이 늙은 선지자처럼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지만 세상으로 가면 다시 경계선에 서는 게 우리잖아요. 아까 우리가 말씀 웃으면서 나눴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그래요. 나 자신도 헷갈리는 존재예요. 그 말은 내가 바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질러요. 어쩌면 의도하면서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놓으라고 나 스스로 타협할 때가 있어요. 늙은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인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을 받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너 너무 늦었어. 됐어. 적당히 해. 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뭐 에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믿으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정형 교회를 아시죠?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38년도에서 1944년도 이 사이에 5차례나 투옥하게 됐습니다. 이때 몽둥이 찜질도 맞고 채찍질도 맞고 쇠못도 밟고 거꾸로 매달려서 코에 막 고춧가루를 넣고 막 이런 엄청난 고문들을 당했어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고문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포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계선에 선 거죠. 그 순간은 내가 안 믿는다고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아유 그래,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그냥 안 믿는다고 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풀려나면 믿으면 되지 뭐. 경계선에 선 거죠. 주기철 목사님도 그럴 법했죠. 5차례나 감옥에 갇히면서 38년부터 44년 사이에 끊임없이 고문을 당했으니까 그때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유 지금은 그냥 안 믿겠다고 할까? 집에 가서 믿으면 되지 뭐. 나중에 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법했는데 그는 경계선에 서지 않았어요. 5번째 마지막입니다. 구속되기 전 20명쯤 되는 가족들과 산정형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마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듯이
이제 우리 강명구 목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강명구 목사님이요. 사모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좋으세요, 아주.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강명구 목사님 여기서 이제 설교하면서 마치 주기철 목사님 그런 거죠. 몇 명의 성도들과 같이,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죽으셨어요. 주기철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일사가고의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 고초 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나 어찌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오직 일사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런 빛을 간직하고. 그렇죠, 여러분? 소나무는 죽기 전에 도끼로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푸른 빛이 남아있어요. 아직 그 안에. 다 죽어있는 거 찍으면 어떻게 돼요? 푸른 빛이 안 나죠. 소나무는요.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시들고 나면은 향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시들기 전에 그 꽃이 떨어져야만, 떨어져 있어도 향기가 난다는 거죠.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 앞에 드려지길 원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사참배가 행해졌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경계선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직함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늙은 나이가 되도록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존재, 인생, 삶의 모습,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청소년 학창시절 학생들은요, 경계선에 서는 걸 배워요. 도시락, 요즘은 도시락이 아니죠. 급식이죠. 급식 딱 먹기 전에 믿는 애들이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런데요. 야, 너 개독교냐?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조차도 친구들이 막 놀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해야겠고. 기도는 해야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먹는 거죠. 경계선에 서는 걸 배워요, 아이들이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들도 그래요, 여러분. 직장 어렵게 그렇게 직장 들어가기 힘들대잖아요.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이제 어렵게 직장 눈치 봐야 되잖아요. 윗상사들. 눈치 봐야 되는데 첫 회식입니다. 첫 회식에 가서 술도 한 번 안 먹어보고 친구예요. 그런 친구인데 믿음 때문에. 그랬는데 상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괜찮아. 한 잔 마셔. 사회생활 하려면 한 잔 마셔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해요. 아유, 그런데 제가 교회 다녀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저기 보이지? 저 앞에 저기 술 마시고 있는 저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야. 저기 보이지? 저기 교회 권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경계선에 서는 걸 배워요. 사회에서는 믿음의 방식을 버리고 사회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와서는 또 그렇지 않고 경계선에 서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우리는 날마다 경계선에 선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늙은 선지자, 죄에서 돌이키며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삶을 회개했던 늙은 선지자의 마지막 믿음의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님의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지 향기롭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향해 넌 너무 늦었어. 뭘 해? 그냥 다 받아 마셔. 아유,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면 기도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죄악의 속삭임을 뿌리쳐야 돼요. 경계선에 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다면 지금 그 경계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달려갈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18절 말씀입니다. 13장 18절 말씀 거기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온 건 이제 젊은 선지자로 속이기 위해서 늙은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구절 벌써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느냐? 한 표현이 제 마음에 남기 때문이에요. 그 한 표현이 뭐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저는 이 한 문장이 가슴에 사무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사실 이 표현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에요.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나 이 말은요, 단순한 거짓말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늙은 선지자의 회한이에요. 인생에 대한 회한. 이 말은 자신의 인생, 소망이 담겨 있어요. 나도 사실은 당신과 같은 선지자였소. 근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요. 이 젊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손가락이 먹게 하고, 그죠? 얼마나 이 스펙타클한 장면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킨 이 젊은 선지자를 보면서 늙은 선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 뜨겁게 믿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젊음을 불태울 때가 있어, 믿음을 불태울 때가 있었는데, 사랑을 불태울 때가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 재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난 그렇게 살질 못했소 라는 거죠.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이 말이 아까 읽은 18절의 말씀을 증명하죠. 그의 회한, 나의 형제고 나와 동역자이고 나와 함께 일을 해갈 그대는 나의 형제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형제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 미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훗날 시간이 지나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도 불태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미아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